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북교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전 고향이 대전 유성인데요. 이렇게 고향 분들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살고 있고요. 올해 75입니다. 근데 남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대학병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남들은 평생 살면서 그 병원 응급실에 한 번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병원 응급실을 지금까지 5번 실려갔어요. 처음에 실려간 게 1980년도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실려갔고요. 마지막은 2024년도 은평구 성모병원에 실려갔어요. 모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80년도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참 환자분은 예전 같았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현대의학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 같아서 항상 보면은요, 참 존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지금도 뭐 병원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냥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감사하게 정말 이렇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부교회, 대방교회에 이어서 여기 천안교회에 이제 3번째로 간증을 하는데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번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참 부끄럽고 참 불행한 일인데요. 본초하고 이혼을 2번 했습니다. 참 고개도 못 들을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재혼한 것이 지금이 아내예요. 지금 재혼한 지 32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스럽게도 아내와는 별거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얘기를 밝히는데요. 아내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진짜 2 아들 중에 큰애인데 그 애가 당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참 체격도 180cm가 넘고 체격도 참 컸어요. 단단하고.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이거든요. 거기다가 목소리도 허스키하면서 노래도 잘했고 연기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 그 동기생들이 뭐 탤런트 김희선, 박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기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연기를 배운다고 막 자랑도 하더라고요. 그런 애가 학기 말이 돼가지고 갑자기 병이 들어왔습니다. 악성 희귀 질환인데요. 그 병이 와가지고 그 다니던 대학교를 1년 휴학하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격이랄까요. 병이 좋아지기는커녕 합병증이 또 왔습니다. 뭐 류마티스, 뭐 근종 증후군,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사지가 이렇게 막 착 늘어지고 근육과 뼈, 다리가 그냥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활동하고 밖에 외출을 거의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휴학을 연장하다가 한 몇 년 되니까 뭐 학교도 이제 거의 휴학도 안 되고 하니까 자퇴하고 그 배우의 꿈도 접었죠.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절망하고 삶의 의욕 같은 것도 뭐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얘는 참 그 의지력이 참 대단해요. 절대 그 아프다는
절망적인 그런 표정을 안 짓습니다. 자기는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밝은 표정을 져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성격이 참 좋아요. 이 낙천적이고 항상 활발하거든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들이. 그래서 두 모자가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뭐 희망을 갖고 좀 병을 이겨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이 처음에는 좀 바로 나을 듯 했는데 이게 5년이 넘어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생활은 자꾸 어려워지고 병은 낫지 않고 아내는 자꾸 아들 그 간병하고 또 뒤치다거리하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랴 그냥 고생이 참 많았죠. 그런데다가 또 그 아들은 그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그 화풀이를 해요. 엄마한테.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종 부리듯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 저하고도 좀 갈등이 좀 생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원망이 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저렇게 낫지 않을 거라면 일찍간지 죽었으면 어떨까 그런 못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차라리 얼른 죽으면은 아내나 저나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순간적인 감정이지 좀 마음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거기다가 연애 한번 못하고 저 젊은 나이에 이팔 청춘을 다 보냈으니 그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보면 볼수록 참 불쌍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참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같이 대해줬어요. 그냥 아주 뭐 그냥 비위도 맞춰주고 해달라는 거 다 요구대로 받아주고 아내는 물론 저까지 이렇게 떠받들듯이 해줬거든요. 지금은 걔 하루 일과는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책. 그냥 방 안이 온통 책입니다. 한 수백 권도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배우의 꿈은 접었으니까 작가로 한번 성공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진로를 바꿨으면 저도 응원하겠으니까 잘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사람이 참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이렇게 두 집 살림 해가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보면서 참 하여튼 나는 복이 없는 건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너무 이렇게 참 고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제 혼자 이제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나이는 자꾸 먹지 몸은 또 사방에서 아프지 또 먹고 자는 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특히 또 밤에 잠을 잘 때면은 정말 허전하고 외롭거든요. 잠도 안 올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참 눈물이 나요. 혼자 살면서 아이고 이렇게도 내가 살아야 되나 차라리 나도 그냥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병만 보고 이제 살다 보면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성대가 이렇게 변성이 와요.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목이 잠기고 신내가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살 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 참 친구도 없고 엄청 외로워요.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병이 아니라 그냥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라고.
제가 조금만 말을 해도 이게 목이 타요. 이 목에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아유,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지루하고 곤태스럽고 무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나를 두고 한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일거리로 집에서 토끼를 몇 마리 키워요. 그리고 화분에다가 그 텃밭 가꾸듯이 상추나 도마도, 고추, 가지, 그리고 작년에는 그 수박하고 참외도 심어봤어요. 그건 아주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재미를 이제 붙였거든요.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상추나 이런 도마도 같은 걸 수확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때 아내는 그 전주에서 그 아들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월요일마다 택배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상자 담아가지고 그 매주 이렇게 택배를 보냈어요. 그게 루틴이 돼가지고 저는 그게 일주일 내내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아내가 이걸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제가 마음이 참 즐겁거든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아내는 그렇게 물어봐요. 전화로. 아니 당신 먹지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그럼 나도 많이 먹었어. 남는 거 보내는 거야.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안 먹었다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딱 하니까 아내 생각하면 제 입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살다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만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저기 앉아 계신 김현숙 자매님이에요. 저분은 그 알고 보니까 제 사는 집에서 한두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 살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이제 공원에 이제 운동하러 다니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지내다가 저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소소한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동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만났죠. 만나다 보니까 이런 정 저런 정도 들고 또 제가 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 먹는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가끔씩 반찬도 갖다 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걸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이 없도록 고맙더라고요. 아유 나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는구나. 참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한 몇 달쯤 지난 것 같은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겠느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편견도 있었고요. 또 제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정말 싫었는데 탁 부러지게 가기 싫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미안해서 그동안 저한테 다정하게 해준 것도 있고 잘해준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궁리한 끝에 그럼 한 번만 가겠다. 근데 두 번 다시 가자고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이 그 참예수교회 서부교회였습니다. 처음 가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도 좀 불편했고 좀 어딘가 좀 거북스러웠는데 가서 다 보니까 크지도 않고 좀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가족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뭐라고 막 환대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아주 기겁을 했어요. 아니, 무슨 세상 처음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첫 느낌이, 아이고, 여기 잘못 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고, 그래서 나도 좀 따라서 기도를 해본다고 따라서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참, 젊었을 때 참 못된 짓도 참 남들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갈 정도로 범죄는 아닌데, 그래도 비상식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도박도 하고, 주색 잡기, 하여튼, 객기라는 객기는 다 부렸어요. 특히 제가 좀 바둑을 좀 두는데요. 내기 바둑을 참 많이 뒀습니다. 그냥 기원이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가가지고 내기 바둑 두고 집에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다가 또 몇몇 여성분에게는 참 아픈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죄를 질 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아픔을 줬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한 3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가만히 혼자 이제 공상을 한다거나 잡념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 딱히 잊혀지지 않는 내가 잘못한 일, 부끄러운 일. 그걸 하면서 저는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됐죠. 살면서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정말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주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냥 주님께 그냥 간절하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옛 생각에 이렇게 떠오르고 또 기억이 나니까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첫날 온 교회에서 이제 집을 돌아가는데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좀 동요가 왔어요. 처음 올 때는 오늘 딱 한 번만 오고 다음에는 이제 안 오기로 작정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간 후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다음 주말 안식 예배가 있는 날 그 자매님이 가자고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가더라고요.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서부교회로 또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이제 안식 예배를 다니면서 여기 오신 장진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시고 또 모르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아주 배려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성스러운 세례식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너무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1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그 배우신 박달순 여사님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참 충만한데, 아니 저는 뭐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저한테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앞으로는 언젠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표어가 옛날에 여러 번 봤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구호인 줄 알았거든요. 구호. 그런데 이게 성경 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주 무거운 짐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지만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저 사는 곳으로 이제 아들하고 이사를 오긴 왔는데 항상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지치고.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마음에 평안도 없고 또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는 눈도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뭐 짜증내는 일, 뭐 속상한 일 이런 일도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렇게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는데 앞으로도 저는 좀 부족하고 좀 하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말도 할지도 몰라요. 그죠? 잘못 올 때는 애교로 봐주시고 또 아주 잘못 오면 사랑으로 봐주세요. 저는 특히 천안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교회라면 제가 아주 제일로 싫어했어요. 왜? 제가 이제 친정 어머니를 한 30년을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장로교회 노인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끔 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교회 다니니 남한테서 좋은 일하고 베푸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주위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다녀야지 주위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한테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절대 교회 안 다니고 그저 좋은 일만 하고 산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라면 아주 딱 질색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7학년 5반까지 했습니다. 7학년은 5반까지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뭘 했냐면은 관광, 놀러 다니는 거, 팔도 유람 다니는 것만 오로지 좋아했어요. 특히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집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여튼 5번은 나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는데 우리 주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가 재롱잔치하고 하면은 할머니 저 오늘 뭐 해요?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린 것이 부탁을 하는데 어떡해요?
암소리 못하고 또 나오고 저희 집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고 그전에도 높은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콧방구도 안 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교회라면 제가 딱 질색으로고 그랬는데 우리 서희가 제 주위가 자꾸 저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재롱잔치 한다고 어린 것이 부탁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고 했어요. 그러고는 7학년 5반까지 일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맨날 놀러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주희가 할머니 제가 오늘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꼭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희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는데 부모도 못 오고 할머니도 못 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보니 주위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본 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을 참 저기 해서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도움으로 공부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많은 마음이 좀 다져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고 와서는 세례 받고서는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손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저도 몰래. 그래서 나도 놀래갖고 손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손이 막 떨리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겪었으니까 이게 말이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분명히 알고 이제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았죠. 그러고 나니 이것도 좋은 일이 있고 저것도 좋은 일이 있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이거 그런가 보다 딴 때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 이게 좋으셔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이것도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토요일날 어디 가자. 일요일날 가자. 나 앞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절대 놀러 안 가.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어디 놀러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참 우리 주희나 제이나 서희나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우리 며느리도 나를 교회를 데려오려고 엄청 하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됐었어요. 택도 없었어요. 교회 말도 못하고 내가 제일로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녀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그런 느낌을 저한테 안 주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그런 항상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로 와서 보니 모든 분들하고 이거 교회를 다니니까 이러시는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관광도 안 다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희가 생일날이었어요 엊그제. 근데 내가 우리 신랑 보고 그랬거든. 여보 교회 좀 갑시다. 나랑 같이 가. 아이고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없어. 누구나 저 역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방언 기도할 때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서희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서희야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선물 다 필요 없고요. 저 따라서 교회 좀 가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딱 한 번만 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더만 나오셔갖고는 앞으로 교회 될 수 있는 대로 나올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서희야 오늘 저녁에는 할머니가 쏜다 하고는 고깃집 가서 이제 그걸 쏘았어요 한바탕. 그랬더니 우리 서희가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이 지 할아버지가 어찌고 한다니까 지가 할아버지를 초대를 했는데 왜 주희 할아버지라고 하느냐? 응? 서희 할아버지지 내가 했으니까 서희 할아버지지 왜 그러냐? 그런 저기도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온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신랑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영감쟁이였는데 이제는 신랑이야. 그리고
그거 그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이거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데 이거 좀 더 해줘야지. 음식 반찬도 더 좋은 것만. 나 거짓말 아니지 여보. 저 양반 좋아하는 음식만 내가 준비를 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니까 그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충만하고 기쁠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옛날에 그 녹본교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고 상국이 아시죠? 예, 상국이도 오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와서 아버지 교회 잘 나가세요. 그러고 또 우리 며느리가 또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옷도 좋은 놈 또 사다 주고 나도 옷도 좋은 놈 주면서 교회 가면서 입으세요. 옷을 또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돈이 많아서보단도 또 애들도 뭐 나이 잡수서 교회가 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다 이렇게 잘 가라고 자꾸 하니까 지금 제 양반도 토요일 날은 엄청 바빠요. 아침 5시 반이면은 배드민턴 치러 가죠. 또 매주 옛날에는 토요일마다 그 산에를 다녔는데 그게 또 공그랗게 싹 바뀌갖고 월요일 날이면 이제 산에 가셔요. 등산 가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항상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안교회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 날은 술도 안 드신다고 예, 참 술도요. 잡수셨다면 3병 잡사요. 지금 8학년 6반인데 저 양반은 8학년 6반 나는 8학년 1반 그런데도 아주 술도 잘 잡수시고 그런데 토요일만은 술 안 잡수시고 제가요 어디든지 가면요 관광도 가고면요 술을 병에다 담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보 이거 마셔고 주는데 여기 교회 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즐겁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축복받는 것 같아요. 아 이건 하나님 덕분이시다.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저기 평택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명절 때는 엄청 바빠요. 그런데 그냥 그날은 막 허리가 아파서 혼났다고 쩔쩔 매더라고. 그런데 그날 때 명절 때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 너 기도 안 해서 네가 허리 아팠구나. 나도 몰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애들 무탈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뿐이 없잖아요. 이 나이에 뭐 저거들 내가 돈을 줄 것이오 못 줄 것이오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냥 캐캐캐캐 맨날 가을이면 그냥 겨울이면 감기 오는데 감기도 안 걸리고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면은 다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요새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 교회 열심히 나와달라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항상 자리가 저 아래면 편한데 위에서 하려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그 이제 간증을 하겠는데요. 우리 서장현 씨가 내 말도 할 거네요. 그래서 해야지 했더니 잘 썼네요. 그래서 아니 안 써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더니 천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재가 아니고 성령께서 저의 말할 바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이제 간증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그 윤광석 형제님의 그 간증에 대해서 어느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중에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나갔다 하시길래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쏟은 정성이 어딘데. 근데 실제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주부터 초청잔치 초청돼서 오셔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발걸음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루디아에 제가 소속해 있는 그룹이 루디아예요. 근데 그 루디아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만나서 나눈 얘기도 이제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을 때 정말 아주 전심을 다해서 서글 시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셨던 거고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루디아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세례 받은 날은 정말 베드로 반인데도 불구하고 선물까지 사서 즐겁게 해드리고 또 초청 모셔갖고 사진도 무슨 배우가 온 것처럼 사진도 같이 즐겁게 찍고 정말 정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는 이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관한 모든 상황들이 다 준비돼 있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데리고만 오래요. 우리가 다 한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데려옵니까? 하나님이 붙여 주셔야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까 윤영재님을 이제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30여 년 동안을 학원 운영을 했어요. 처음엔 부부하고 하다가 또 딸하고 같이 셋이 하다가 나중에는 딸하고 둘이만 하다가 나중에는 또 떨어져서 하다가 저는 어쨌든 30년간 했는데 그 학원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 박은진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목회자 발령을 받으셔서 가련동 녹본교회에 계시다가 발령을 받아서 첫 이제 발령지로 떠나시는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가시는데 얼마나 수고하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그때는 지금이야 집에서 밥 해드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다 대접해드리는데 그때는 집에서도 많이 대접하는 때라서 오시라고 해갖고 초촐한 반찬으로라도 이렇게 대접해드려야겠다. 그때 밥을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고향에 형님 동생처럼 지낸 터라 형님 바둑학원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바둑학원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계속 흘러가다가 저는 이제 30년 동안에 학원을 했고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 60 중반이 되니까 에너지가 딸리더라고요. 이렇게 애들한테는 늘 흥겹게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딸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학원을 접은 지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설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지? 무엇에 주력을 하고 살지? 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몸이 약하니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전도 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무엇에 가장 주력을 하고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역시 이제 전도를 이제부터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사실 학원 하는 시기가 저의 전도 활동의 침체기였어요. 저는 참여수교 2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성령 세례 받은 후부터 전도를 그냥 하기 시작해요. 그냥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고 싶어서 알려서 결혼 전에도 전도를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소천하신 분만 해도 4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냥 이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지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인을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언니 외에는 전혀 정말 안면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전도했어요. 한 사람도 지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전도를 한 건데 어떤 분의 이제 그 두 분의 그 뭔가가 이미지가 항상 그 있는데 애들은 어린데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머 애가 이렇게 어린데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 하나님 믿게 해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 점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불교를 약간 그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말씀 전해도 될까? 했는데도 전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를 잃게 되잖아요. 이혼을 하면. 그래서 그것만큼 막아야겠다 싶어갖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가게 만들어서 어쨌든 교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 이혼하면은 전도를 하지 왜 이혼도 안 했는데 전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혼하면 성령 세례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교회 나간 지도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 저기 막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자님들께서 포기하지 마라. 전도 세미나에 오셔서도 그러고 우리 장훈님 목자님도 포기하지 마라. 10년이 걸려도 5년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제가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의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뭔가 접촉을 하면 저를 애타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전도 교회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은데 한 분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만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꼭 그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그분의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그 구원을 받았고 저는 요나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데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되게 막막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몰라요. 근데 이제 조카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 조카가 시집을 갔는데 얘가 전도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그분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을 싹 꿰뚫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을 나한테 맡기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도 모르고 집도 뭐 이렇게 청계천 끄터머리 무슨 제기동 아파트도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8층에 산다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조카한테는 내가 너의 시부모를 위해서 전도하겠다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전도 이제 가는데 늘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세례식 날 성찬 예식 세례식을 하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아 빨리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계속 근데 하나님 그분 서울에 올라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목포에서 살다가 왔는데 지리도 잘 모르는데 거기 나 못 찾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세례식만 있으면은. 그게 드문드문 생각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10년이 됐는데 하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핑계를 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대저동에 사는데 대저동으로 탁 합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합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기 싫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시게 했네.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 또 이제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근데 그 사도놀이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가서 갑자기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해요. 그러고서 또 이제 가기를 망설이고 이제 안 갔어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너무 죄책감이 느끼고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는 또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손자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응급실에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막 나왔어요. 왜냐하면 얘가 아파서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시네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때는 이때다 하고 그 할머니께 먼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기 이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또 계속 또 그 막 뭔가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겠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정액권 그 전철 정액권이 있어요. 그거를 2장을 끊어서 차비 때문에 안 나오실까봐 2장을 끊어서 이제 한 달분을 두 분을 끊어서 갖고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께 간곡하게 근데 병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분의 그 생활에 대해 자세히도 묻지도 않고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얼굴을 본 거예요. 저는 얼굴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그 남자 사도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돌아앉아서 나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제가 사도너른을 찾아왔겠냐고 사도너른이 교회 나온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지금 편찮으시잖아요.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안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제 말 똑바로 잘 들으세요 하고 막 전했는데 몸이 이렇게 있던 몸이 점점 제 앞으로 이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한 번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자님께서 다른 교회 영은혜 강사님으로 가시고 우요한 목자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요한 목자님이 그분한테 정말 우리가 100번 말해도 안 될 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내가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우리 형제님이 권 집사님 권 형제님이 전도해서 내가 세례 받고 살아났노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세례 받고 하룻밤 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아슬아슬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 그 영은혜 때인데 세례는 그분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위급해요. 간 경화가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위급해요. 빨리 세례를 받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자님께 목자님 세례를 하루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요. 전라도 사투리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빨리 쉽게 가간디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어떤 목자님 저기 억양이 아시겠죠?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가간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당겨서 받쳐요. 그랬더니 그럴까 하고 이제 내일 받을 것을 오늘 가서 한강 가서 받았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서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 기도는 제가 열심히는 지금처럼 열심히도 안 하고 생각나면 하고 얼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하셨고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고 막 그래서 하셨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교회 가고 그 다음날 세례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정말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그런 이제 그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도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강권을 하잖아요. 친구가 됐든 뭐 손주가 됐든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누군가가 강권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갖고 천국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누군가가 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저처럼 그분처럼 10년을 쫄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학원을 하다가 10분, 15분만 하라고 했는데 빨리 이제 할게요. 30년 동안 이제 학원을 하다가 무엇에 중점을 둘까 하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예전에 내가 전도했던 그 마음을 30년간은 저의 전도기 침체기였어요. 그동안에는 삶에 찌들어가지고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막 그냥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주셨잖아요.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저한테 그냥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애타게 막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난 분이 저기 윤광석 어르신이에요. 처음으로 만난 분이. 근데 우리 영광성 어르신은 굉장히 그 유연하게 이제 교회 가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분을 그 전도하고 뭔가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 세상에 그 구원 받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삶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저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세례 받으시고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느끼는 게 몸에도 좀 힘이 짱짱하게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당당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힘이 짱짱해지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더 예전보다 더 좀 밝고 좀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그 전도를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그 삶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이제 우리 또 한 분은 그 강금숙 자매님인데 이분은 제가 전혀 갈 필요도 없는 장소에 가서 우연히 만나게 돼서 밥 3번 먹고 그 뒤로는 월계동이기 때문에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반, 막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GTX를 갈아타도 그러거든요. 그럼 GTX 갈아타고 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오라소리를 못 하겠는데 초청잔치에 또 초청했는데 다른 사람은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온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다 맞이할 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랬냐면 초청잔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 초청잔치처럼 전도하기 쉬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윤영재님한테 제가 그랬듯이 딱 한 번만 가지면 돼요 라고 말하면 오시면 우리 지혜 할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딱 한 번만 오셔갖고 마음이 변하셨잖아요. 윤영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 가자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듣는 분도 딱 한 번만 가주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우리도 말하기를 딱 한 번만 가주면 된다 하니까 말하기 편하고 그래서 소그룹 아니 그 소청잔치처럼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이제 아쉽게도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장훈희 목자님께서 떠나시게 됐지만 이제 분위기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 뭔가를 그 맞이하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막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 이게 우리 다 지혜 할아버지 영광성 형제님처럼 이렇게 그날 하루 그냥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다니게 될 거라 믿고요. 우리 또 강금숙 자매님도 초청잔치 참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 멀어서 매주마다 못 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일단 오는 걸로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이제 오고 있고요. 우리 서장현 형제님은 그 시점에 제가 뭔가 좀 약간 심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윤영재님도 그렇고 강은숙 씨도 그렇고 내가 마음을 많이 이제 쏟을 필요 없이 안정되게끔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심심해져서 저에게 좀 일거리를 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분들은 안정되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주세요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이 묻는 의도는 제가 의도를 알아요. 엄마가 배우고 있는 취미생활 또 열심히 운동하는 거 또 텃밭도 가꾸는 거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말할 줄 알았는데 둘이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저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난 전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계속 나왔는데 저는 그 1초 전에도 그 말을 하려고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근데 해놓고도 제가 멍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 취직했다. 제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 취직했다. 회사는 천국 기업이야. 근데 나의 업무는 그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일이야. 근데 있잖아, 보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했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 놓고서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듣는 딸도 멍하고 나도 그냥 어이없게 웃었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는데 가끔 그 말이 내 그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제 항상 저는 저를 도구로 구속 사업을 하신데, 하나님 구속 사업을 하시는데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항상 도구로 써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몰래 하나님 일감 좀 주세요. 두 분 다 이제 안정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다시 새로운 일감을 좀 주세요 한 거예요. 자, 나도 몰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하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 누구세요? 근데 저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교회 다녀요. 근데 그 교회 다니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저 아세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무조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다음날 송년회 밤 초청잔치가 또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우리 초청잔치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번 주부터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오세요. 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태우러 가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태우러 가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집에 태우다 드리고 하는데,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와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 목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협력해서 하는 거다. 그러나 상급도 그 전도하는 사람 혼자만 주는 게 아니고 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데 이 전도한 사람 거를 뺏어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다 주는 거다, 상급을.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전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도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라고. 그럼 당신도 상급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토요일마다 태우러 가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집에 태우다 주고, 차를 교회 세울 게 없으니까 집에다 또 차 세워놓고 또 버스 타고 교회로 와요. 오후에 소그룹 참여하기 위해서. 근데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 전도하는 걸 도울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에요. 근데 봄에 어떤 운동기구를 하나 가지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기구가 되게 좋아 보여서 그거 얼마 줬어요? 어디서 샀어요? 몇 번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대화를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다 길가다 오며 마주치면 그냥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그냥 목 인사만 하고 눈 인사만 하고, 이제 옆에는 항상 요양보호사가 따라다녔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제가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한테 섣불리 번호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한테 번호 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래서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오라고 줬잖아요. 그러는 거. 그래서 장소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서서 줬다고. 그래서 주긴 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하신 것 같아요.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서 그냥 저는 잊어버리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더 불편하셔서 제가 운동 다니는 공원으로는 못 올라오시고 이제 평지에서만 도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거기로 올라올 상황이 생겼어요. 그 공원을 한 4-5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번, 이제 초겨울이 됐는데 운동하러 다니긴 힘들어도 누구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양보호사와 함께 거기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올 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나도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둘러보고, 여분은 올라오시고 나는 내려가시는데 싹 스치면서 이 요양보호사하고 몇 마디를 나눴어요. 그게 잠깐 1분도 채 못 될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한마디 이렇게 딱 나누는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전화번호를 줬지, 저 교회 다녀야지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못 만났으면 영원히 저하고 못 만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리가 불편해서 높은 곳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올라와요, 이제는. 근데 그래서 나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전화번호 줬지 않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다녀요,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분을 참 이렇게 택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아까 밥을 드시면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해?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웃으셔서 비결은요. 전도 대상자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가볍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구속사업을 하시는데 저를 좀 도구로 좀 써주세요. 제발 좀 써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계속 끊임없이 필요한 거 구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다. 그게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요. 저 한 번도 지인을 해본 적도 없고 만나서 오랜 세월 지낸 적도 없고 그냥 바로 만나서 바로 전도되고 그거 제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의 도구로 그 전도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절히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의 비결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